오늘 레위기 우리 제사장 위임식 오늘 바로 들어가야 돼. 지난전에 위임식 설명하다가 한 시간을 다 가서 오늘은 그냥 바로 위임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8장 1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못 찾았어요? 네, 레위기 8장. 레위기 8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의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의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두빔을 넣고 그의 머리 위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제사에 대한 것을 전체를 다 맞추고 이제 실질적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자, 제사장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계시고 인간이 계셔요.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졌어요. 왜 깨졌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죽음이 왔는데 그냥 단순히 목숨 다해서 꽥하고 죽는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죽음 그러면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죽음이 있죠. 더 큰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의 죽음인 거예요. 이게 더 무섭지. 사람 죽는 거예요. 뭐 무서워요. 우리 다 죽을 건데. 여러분들 죽는 연습해야 돼요. 다 죽을 겁니다. 뭐 죽는 게 뭐 무서워요? 자면 되는 건데. 아프다 죽을까 봐 걱정이지, 그지? 치매 걸려서 그렇게 그냥 그래서 죽을까 봐 걱정인데 또 치매 걸린 건 축복이야. 당사자는 축복이야. 난 치매는요 축복이에요. 당사자는 주변이 힘든 거지. 그렇잖아요. 저기 생각이 없는데 뭐 자기 슬픈 거 아픈 거 다 잊어버려. 그냥 나중에 아들도 잊어버려. 그냥 뭐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슬픈 것도 다 잊어버린 거야. 편안히 죽는 거야. 근데 이제 주변이 힘들지. 주변이 그냥 주변만 돼. 요즘에 오늘 뉴스에 보니까 치매가 이제 완치된다 그래. 이제 그게 발견됐다고 하더니 이제 뭘 어떻게 하면 조만간에 치매는 더 이상 병이 아닌 걸로 된대요. 뇌에 뭘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발견됐대. 정확한 건 제가 그냥 기사를 훑어서 봐서 정확히 못 봤는데 어쨌든 죽음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우리는 죽음과 함께 영생의 시작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단절, 하나님과의 죽음의 영원한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사람이 필요해.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 대제사장은 이제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대제사장이 오셨다.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지. 다리, 그렇죠? 다리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그냥 대제사장에 대한 얘기를 우리 빨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대제사장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출애굽기 29장 제사장의 의복을 하면서 예복을 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빨리 넘어가고 진도를 계속 나갈 건데 어쨌든 그 이론을 이렇게 전체적인 이론은 그겁니다.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야, 상징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완벽하지는 않아,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도 사람이란 말이야, 사람. 그렇죠? 사람. 그러면 사실 이 대제사장의 먼저로 가면 원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기 조카 롯이 연합군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그리고 종들과 또 용병을 사가지고 이제 그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살 때입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다 해갖고 오지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요. 어떤 지파장이었으니까 족장이 어떤 족장, 그때 나라가 형성되기 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그래서 거기다 절을 하고 12일조를 드리죠. 그건 상징이란 말이야. 앞으로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래서 멜기세덱, 그다음에 시간이 돼서 모세가 출애굽을 한 후에는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나오고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멜기세덱이든 대제사장이든 그럼 멜기세덱은 사람입니까? 천사입니까? 뭐 신입니까? 그건 몰라요. 이거는 그냥 잠깐 상징적으로 나온 인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연구할 수는 없어. 잠깐 등장한 사람이라. 어쨌든 대제사장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왜 다른 이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다른 어떤 그 교주가 됐든 종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뭐 누가 됐든 훌륭한 인품을 가지시고 학력이 높고 우리보다 정말 도덕적으로 아무리 높아도 문제는 자기 죄를 해결을 못해. 그래서 사람 아론이라는 사람을 하나 대제사장을 뒀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의 죄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우선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 죄가 해결돼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해야 해결돼? 그냥 크게 얘기해봐. 자기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해? 자기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자기 죄를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 중간 역할을 어떻게 해주냐고. 어려운 일이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너 죄 없다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너 죄 없다, 네 죄를 용서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만나는 그 사이만큼은, 그러니까 이 보세요, 죄가 쭉 이 사람이 죄를 이만큼 가지고 왔어.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너 죄 없어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지은 죄는 없어졌죠. 그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끝났어. 그럼 또 죄를 져요, 안 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그럼 요 공간이 필요하겠네, 그렇죠? 죄가 없는 요 상태. 계속 죄가 없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어. 왜? 또 죄를 지니까. 그러면 제사 지내는 요 순간만큼은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요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을, 1년에 하루를 이 대제사장의 죄를 없애주는 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그럼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죄를 위해서. 그냥 없앨 수는 없죠. 뭐가 죄를 없애요? 피가 없애잖아. 피, 그렇죠? 피가 없애는 거야. 피는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생명이에요. 내 생명을 죽여야 돼. 피를 내야 돼. 근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이 피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요. 소를 잡아요. 숫소를 잡죠. 송아지를 잡든 소를 잡든 소를 잡아서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거기다 손을 얹고 자기의 지금까지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송아지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뭐 그냥 잡으면 되는 건 아니고 옷도 빨아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하여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면 죄가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때 어디로 들어가요? 성막이 어디로 들어가? 지성소에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가서 뭐 하느냐? 다시 누구의 죄를 용서해야 돼? 저 중보자니까.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안 되지. 목 튀어 뭐 혼자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 죄를 없애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또 백성들을 위해서 소를 잡아요. 그리고 이 죄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온 백성의 죄가 1년간에 지었던 지금까지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게 바로 무슨 날이다? 대속죄일이에요. 근데 오늘은 대속죄일이 아니라 왜 이걸 얘기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사장이 처음 생길 때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죽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제사장이 오기 전까지 상징이니까. 그럼 대제사장이 아들이 새로 대제사장이 될 때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위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위임식. 위임식이라는 것은 결혼식과 같은 거예요. 결혼식. 결혼 안 하고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뭐 결혼 안 한다고 못 사는 건 아니야. 근데 왜 결혼해요? 비싼 돈 들여서. 결혼식이라는 건 양가 부모와 친척과 하객들 앞에서 몰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정식으로 부부가 됐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선포하면 그 결혼식이 끝나면 이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을 뭘로 인정해줘요? 부부로 인정해줘요. 근데 결혼식을 안 하고 살면 늘 찜찜하죠. 뭐 쟤들 동거한데 동거야 동거.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건 그냥 동거야. 신혼 뭐 호적을 올려도 어쨌든 동거란 말이 결혼식을 안 하고 살아가는 거. 그러면은 여자가 한 남자한테 뭐 시집을 가고 남자가 한 여자한테 장가를 가는데 모든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축복을 받으면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지 쑥덕쑥덕거리면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뭘 하게 되는 거야? 비싼 돈을 내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거니까 결혼 뭐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혼식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할 수만 있다면 결혼 예배를 드리도록 하세요. 지금은 너무 결혼식이 너무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근데 저도 찾아오면 그래요. 부모님이 결혼 예배 드리라고 허락하냐? 네. 너희들도 결혼 예배 드려도 괜찮겠어? 예. 그럼 제가 예배를 드려주죠. 근데 뭐 오면 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쪽 집안 예수를 안 믿어서요, 목사님. 그래요. 그런데 주례만 서줄게. 뭐 사회자도 있고 나 그냥 주례만 해, 기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어떤 경우는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목사님 주례는 아니고 또 우리 또 그런 상황인데 기도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기도만 해줄게. 또 어떤 때는 목사님 뭐 우리는 그냥 주례사 없는 결혼식 그냥 우리끼리 하렵니다. 그럼 내 참석은 할게. 그냥 존중해줘요. 왜? 니들 집안일에 네가 사는데 뭐 내가 뭐 겁나라 배추나라 뭐 할 수 있냐? 네가 하는 거지.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엮여 있는 게 아니니까. 응?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꼭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로서 인정해주는 행위인 거야. 천지 창조가 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을 짝지어 준 것처럼. 근데 그거 아닌 결혼식이나 이거는 조금 다 존중하죠. 시대가 그러니까 뭐 제가 그걸 막 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결혼식은 예배를 드리는 게 좋다. 하지만 또 단지 상대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데 고집은 부리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뭐 하나님 인정해주고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인정 안 해주는 거 아니야. 괜찮아. 양가가 다 맞을 때 그건 축복이 되겠지. 굉장히 큰 축복이 되겠지. 근데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어서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나 결혼 안 하면은 나는 뭐 이제 뭐 허락 못 해. 뭐 이렇게 하지는 말고 그거 뭐
권위가 없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럴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목사님 아들인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줄에서 없는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사모님이 결혼식 전날까지 반대했어요. 우리 그럴 수 없다. 체면이 있지. 목사인데 목사 집안인데 어떻게 결혼 예배를 안 드리고 결혼식을 하냐. 주례사도 없이 어떻게 니들끼리 하냐. 그래 뭐 못한다. 저한테 상의도 하고 상담도 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거 없어요. 그쪽 집안이 그렇고 상황이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굳이 뭐 그럴 건 없습니다. 왜? 아예 엄마 아빠 권위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걸 뭘 싸워갖고 없는 권위를 지금 찾아. 그런다고 뭐 권위가 세워지고 그런다고 뭐가 돼? 응? 아니 엄마 아빠 권위가 있었으면 자식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든지 상대를 설득하고 해서 하지. 목사 집안인데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하겠어. 그러니까 이미 없는 걸 뭘 지금 권위를 찾아서 싸우고 파토내고 뭘 평생 원망하고 무슨 욕 먹을 짓이라. 그럴 거 하나도 없어. 그런다고 하나님 인정해주고 안 한다고 하나님 안 인정해주는 건 아니야. 그러나 양가 부모가 합의하에 결혼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만큼 축복된 건 없다. 그래. 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지난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 자, 그러면 위임식을 합니다. 그러면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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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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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 어. 중간이라 죄질 수 있죠. 좋은 질문이에요. 대제사장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대제사장은요 굉장한 중압감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순간이라도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속죄일에 들어가면 속죄소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면 문제가 죽으면 이걸 어떻게 끌어낼 거야? 그래서 발에다가 줄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다가 끈을 묶고 방울을 차요. 그 들어가면서 딸랑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가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줬으면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즉사하면 어떻게 밖에서 끌어내는 거예요. 무섭죠? 네. 네. 음. 지은 죄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완벽한 예수님이나 죄가 없으신 분이지 대제사장이 그런다고 죄가 그 순간에도 잠깐이라도 지사님 말대로 죄를 순간적으로 생각이라도 죄를 질 수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완전한 대제사장에 이거를 그냥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용납. 불완전해.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것만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이 이 죄의 문제만 불안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죽음이 오잖아. 죽음. 이것도 불안해.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해야 돼. 위임식을. 하여간 이런 히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모든 불완전한 대제사장을 왜 그럼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느냐? 누구를 위해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 상징적으로 두신 거예요. 그렇다고 대제사장이 진짜 조금만 죄도 있어서 하나님 옆에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상징적으로 두신 거죠. 그것까지는 어떻게 완벽하게 어디까지 죄가 그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거죠. 아까 그 소를 잡고 하는 거. 하지만 대제사장은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모든 것을 조금이라도 죄가 없게 하려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그런 거는 있습니다. 어쨌든 대제사장은 불완전해.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어떤 그 임시로
요 동안만큼은 대제사장을 죄를 없애서 너와 나 사이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해주게끔만 해준 거예요. 자, 그럼 어떻든 이제 위임식으로 들어가서 위임식을 하면, 이제 위임식은 아까 우리 결혼식처럼 이제 대제사장 위임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또 제사장이 입는 옷부터 그날 행사 하나까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0.1mm도 오차가 없이 최대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못하겠지,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야? 그런 모습, 하나님 앞에 죄를 없애려고 하는 대제사장의 간절한 그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그 간절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인간의 죄를, 인간의 이 모습을, 겉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바꿔놓아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의복이에요. 의복.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재판관에 가면 재판장이 재판복을 입죠. 뭐 갈색복에다가 저 영국은 머리를 써요. 가발을 씁니다. 노란 가발을 이렇게 그리고 의복을 입습니다. 미국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가운을, 법복을 입죠. 법복을. 그러면 이 여자 재판관이에요, 오늘이. 그러면 오늘 아침까지도 집에서 애하고 밥 안 먹는다고 싸우고, 뭐 남편 한다고 어제 늦게 왔다고 싸우고 법원에 왔어. 그 재판관에 들어가.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는 법복을 입고 가면 그 순간은 아줌마가 아니고 남 부인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재판관이 되는 거야. 이것처럼 이제 인간이지만, 제사장이 뭐 죄도 짓고 뭐 다 하지만, 이제 위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옷을 이제는 권위로 상징하는 옷을 다 이렇게 맞춰 주십니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이건데 이거 하나하나는 다 안 하려고 그래, 지난번 했으니까. 그래도 한번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전사님 제가 보내드렸죠. 자, 한번 보십시다. 자, 이렇게 생긴 복입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읽고 그냥 쭉 넘어갈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이제 위임식이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자, 위임식 진행을 한번 볼게요.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제 회막문에 다 온 회중이,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는요, 그냥 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 나와야 돼. 이 회막, 그 성막 앞에로. 뭐 몇십만이에요. 60만 명, 전체 잡족까지 하면 200만 명이 다 와야 돼. 자, 대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왜? 인간들이잖아. 너와 하나님 사이에 대제사장을 세우는 거니까. 다 와라. 자, 모으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자, 이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먼저 첫 번째 하는 일은 뭐죠? 목욕시켜. 목욕 제계. 저도 신년 뭐 옛날 금식이나 집회 같은 때나 그럴 때는 꼭 목욕을 합니다. 목욕탕에 가죠. 뭐 별 의미는 없어요. 뭐 어제 목욕이 뭐 그날 목욕하고 다를 건 없는데 기분이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그냥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목욕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뭐 깨끗해 때가 다 벗겨지는 건 아니지만, 뭐예요? 다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상징이에요. 상징. 제사장의 죄가 다 없어지진 않지만 상징이야, 상징. 이렇게 해라. 최대한 해라, 최대한. 하나님이 그냥 이해해 주시는 거겠죠. 자, 우선 뭐부터 해? 목욕부터 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그냥 가? 깨끗하게 목욕을부터 해.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새 옷을 사면 꼭 주일날 입으세요. 딴 날 입지 말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지만 뭐예요? 상징. 내 마음이잖아, 내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 여기만 계셔요. 여러분 집에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그래도 왠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실 것 같잖아. 그게 뭐야? 그냥 상징. 진짜는 아닌데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혼자서 이렇게 예배당 들어올 때 이제 장난으로 그래. 아버지 용기 왔어요. 그래, 용기 왔어요. 근데 제가 조용기 목사님을 존경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그 영을 받아서 제2의 주 용교 된다. 그래서 용교 왔어요. 아버지가 여기 계진 않지, 그렇죠? 아버지는 천국의 하늘에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옆에. 우리는 그렇지만 그냥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상징적으로. 이건 모두 다 상징이에요, 상징. 뭐 목욕한다고 제가 씻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뭐부터 해라? 목욕제기부터 해라. 이게 상징이잖아, 상징. 그 다음에 뭐를 해라? 자, 그들이 모세 명령 회막 앞에 지켜 나가게 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명령의 영광 어디 몇 절 했었어? 7절 할 차례예요?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자, 이제 그림 한번 아까 쭉 보세요. 이제 한 번에 확 넘어갈게요. 자, 그림 아까 올려놓은 그림 보세요. 자, 하얀 게 뭐래요? 속옷이에요. 속옷. 속옷을 입히며. 자, 여러분, 대제사장만 속옷을 입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옷을 안 입습니다. 왜 안 입을까요? 없어서. 트라이가 없어요. BYC가 없어요. 속옷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저 속옷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입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다 무엇을 입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 양털이나 못이나 이런 걸로 양털이 보통은 양털 하얀 양털을 이렇게 꽈요. 실을 이렇게 쭉 빼잖아요. 그래서 날실 뭐 무슨 실 해가지고 이렇게 짜잖아, 짜. 그리고 여기다가 이게 구멍을 뚫어 구멍을 이렇게 판초우이처럼. 그러면 구멍을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되고 퍼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죠. 그럼 여기 축 늘어졌죠. 그럼 여기다가 끈을 묶어요. 끈을. 그럼 이게 속옷이야. 바지처럼 우리가처럼 팬티처럼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지? 두 개, 그렇지? 이렇게 만드는 기술이 없어. 이런 걸 하는 사람은 없다고. 근데 대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어야 돼요. 반드시. 요거는 이제 여기 그 하나님이 오홀리압과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서 그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술을 넣어가지고 이런 속옷을 반바지를 만들어. 속옷 바지를. 저런 속옷을. 왜냐? 속옷을 왜 입어야 되느냐? 지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거예요. 바닥. 이게 바닥 있잖아, 바닥. 바닥인데 속옷이 이런 속옷이 아니면 만약에 밑에가 유리바닥이라면 속이 다 보이겠지. 여자분들 이렇게 바닥이 반짝 잘 비치는 데는 조심히 치마 입으면 조심히 가야 되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야. 너의 그런 불결하고 더러운 부분을.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밑에를 가리는 용도가 속옷이에요. 그럼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입는 거예요.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위에 뭐를 걸치냐면 겉옷을 걸칩니다. 이 겉옷은 두꺼워요. 이렇게 아주 두꺼운 그 가죽으로다가 만듭니다. 소가죽, 양가죽으로 가죽으로 털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덮죠. 그래서 속옷과 겉옷만 입습니다. 일반 평민들은. 그럼 이 겉옷은 용도가 뭐냐면 잘 때 이불로 써요. 이불은 없어요. 왜? 이런 기술이 없어. 그만큼의 능력도 없대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최소한 아무리 이불 없는 집은 없잖아, 그렇죠? 뭐 웬만하면 없으면 저기 재활용 버린 거라도 주워다가 이렇게 덮으면 돼. 이불 없는 집은 없는데 이때는 이불은 없어요. 그냥 겉옷이 뭐야? 잘 때 덮는 이불이에요. 그리고 뜨거울 거 아니에요. 한낮에는요. 그러면 겉옷은 안 입고 다녀요. 속옷만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항상 뭐가 없어. 잘 이렇게 묶어갖고 잘 다녀야 돼. 근데 제사장은 뭘 해야 된다? 속옷을 입어야 된다. 속옷 입히며 그 다음에 이제 속옷을 묶는 뭐를 띄우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자, 속옷을 입었고 저기 파란색이 남색이 겉옷입니다. 겉옷 입었죠. 속옷 입고 겉옷 입었죠. 그 다음에 조끼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앞치마라고 할까요? 뭐 그런 거를 또 입는 거예요. 한 번 더 갑옷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여기다 걸칩니다. 자,
여기 쭉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다 겉옷 입혀 에봇을 걸쳐 이것을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입히고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띄우고 에봇의 몸에 메고 그 다음에 흉패를 붙이고 흉패는 여기 안 나와 있는가 본데 이제 흉패는 이제 이마에다 붙이는 패. 그 패에다가는 우림과 둥금을 흉패니까 가슴에 붙여야 돼 이마가 아니라 어디 없나? 가슴에 있어요? 흉패. 뭐 그런 게 있어. 하여간 흉패를 붙이고 자 거기다가는 우림과 둔빔을 놓고 우림과 둔빔은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림과 둔빔. 흰색 우림, 검은색 둔빔입니다. 흰색 돌과 검은색 돌이에요. 이거는 뭐 하는 용도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갈까요 말까요? 흰색이 나오면 가라. 검은색이 나오면 가지 마라. 그래서 판결 흉패입니다. 그래서 판결할 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림과 둔빔을 가슴에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고 그것은 거룩한 관이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저기다 보석이 있어요. 보석 12개를 박습니다. 저 12개의 보석은 다 뭐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래서 대제사장은 가슴에 12지파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은요 굉장히 대우를 받습니다. 엄청난 대우를 받아요. 대제사장은 뭐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대우를 받아. 대신 그만큼의 엄청난 책임을 져야 돼. 대속죄 일에 죽을 수도 있고요. 또 12지파의 를 가슴에 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대제사장이 내려야 돼. 그 대제사장의 결정에 따라 그 이스라엘 운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만큼의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대제사장 하라면 할래요? 안 할래요? 안 할래? 한번 태어난 인생인데 저런 거 저 보석 하나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게 몇백억, 몇 조까지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여기 가슴에 찬 게. 저런 거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여자들 보석. 저런 거 한번 차볼만 해요. 한번 사람이 한번 사는 인생인데 저런 것도 좀 차보고 사람한테 뭐 거의 신급 대우도 좀 받아보고 안 그러고 싶어요? 그래.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뭐든지 하나님의 일도 그래요. 목사도 그러고 대우도 받고 대접도 받을 수 있지만 그와 함께 그만큼만 모두 가져야 되는 거야. 책임도 가져야 되는 거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을 얻으면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따르는 게 돼 있어요. 하지만 엄청난 거를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쭉 읽읍시다. 10절부터. 자, 같이 읽어봅시다. 계속 읽을게요. 시작.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한 같이 했다. 자,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관유를 발랐어요. 관유라는 것은 기름. 자, 기름을 왜 발랐을까? 기름은 뭘 상징하죠? 일반적으로 네,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으로 다 발라. 예수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거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 그래서 오늘 또 시험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누구예요?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사람만 뭐를 받는다?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얘기는 이 사람에게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그럼 나머지는요? 구약 시대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아. 그냥 일반적인 사람에게 만약에 성령이 임했다. 그럼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로 가는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뽕나무를 치다가도 선지자가 되고 양을 치다가도 선지자가 되고 그 사람이 종이었든 뭐든 상관없이 신분 상승이 돼버려. 뭐를 하나님이 받으면 성령을 받아버리면 그 대신에 성령을 받아버리면 제사장이 선지자가 되는 순간 그의 인생은 끝나. 인간의 인생은 끝나. 하나님이 가서 저 창녀를 데려다가 창녀라는 말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직업 여성이라는 단어를 쓰래요. 아주 이게 그렇대 얘기돼. 직업 여성으로 쓰래요. 창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네. 어쨌든 뭐 직업 여성. 그러면 직업 여성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벌거벗고 살아라 그래야 돼. 진짜 어떤 선지자 이사야 같은 경우는 벌거벗으면 어떻게 해야 돼? 벌거벗고 살아야 돼.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수염을 다 자르래. 수염을 다 밀어. 그리고 막 잘라갖고 훅 난리래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해야 돼. 왜? 니들 하나님 이렇게 난린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는 순간 성령은 받고 신분이 상승이 되지만 그는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그 성령을 받은 사람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 350년, 400년 가까이가 지나서 선지자가 나타났으니 그 이름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 돼. 말라기 이후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어?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어? 메뚜기와 서청을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선지자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가요.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패턴이. 그래서 왕이나 선지자와 제사장 외에는 성령이 받지 않았다. 근데 오늘 위임식에는 누가 제사장 위임식이니까 모세가 제사장 머리에다가 뭐를 부어야 돼?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붓는 순간 누가 임하시는 거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14절부터 17절까지 그게 시작. 모세가 또 그 속죄제소에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 네 귀퉁이에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 덮인 모든 기름과 깐 껍질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그 숫송아지 곧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더라. 이건 뭐 하는 거죠 지금? 뭐 했어요? 제사지는 피. 모세가 시작하죠. 피는 뭐를 상징해요? 피.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용서, 죄의 용서, 생명으로만 용서가 돼. 모든 죄는. 그래서 그 피를 발라서 이제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뿌리고 뭐 우리 다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구퉁이에 제단에 바르게 하고 그 쏟고 그다음에 잘라서 내장에 떡인 기름은 콩따풀 불 사르고 첫 번째 이제 제사가 된 거예요. 회막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든 첫 번째 제사가 아론의 뭐예요? 위임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에 이제 불을 붙여서 이제 깨끗하게 합니다. 자, 숫송아지와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했더라. 18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각 그 수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 뜬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첫 번째는 속죄제를 드렸고 두 번째는 무슨 제를 드렸어요?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했죠.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는 위임식 수양이에요. 이건 특별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외에 하나의 제사가 더 있어요. 특별한 제사. 그게 위임식 제사예요. 이제 위임식 제사가 이제 같이 진행됩니다. 위임식 제사는 어떻게 지내는가 볼까요? 자, 22절 시작.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당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간꺼풀과 두꺼운과 그 기름의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한 개에 기름 섞인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건 무슨 제사 이거는요? 기름과 그때 뭐 이거는 무슨 제사죠? 빵 갖다가 하는 거 뭐예요? 소제자 소제. 자, 그 전부를 아론의 손에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뭔지 요제 흔들어요 요제를 자, 우리가 배웠던 거 그때 다 적용하죠. 여기서 이제 시작한 첫 번째입니다. 모세가 그것들을 그들의 손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뭐다? 이거는 또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니 이는 위임식에 잡은 순양의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했더라. 자, 그럼 여기서 위임식에서는 아주 뭐 나머지는 소재 우리가 배운 대로 다 했는데 한 가지 위임식에서 하는 특별한 행사가 하나 있었네요. 그게 뭐죠? 어떻게 했죠? 순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아론의 어디에다가 오른쪽 귓볼이, 오른쪽 엄지, 그 다음에 오른쪽 발가락 발랐다. 왜?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1번. 자, 왜 귓볼이, 손가락, 그 다음에 발가락, 이거 뭐예요 이게? 왜? 발라야 되는데. 자, 이렇게 전부를 이렇게 막 피를 막 뿌릴 수는 없잖아, 그렇죠? 기름은 부어도 되는데 그렇다고 뭐 죄 씻음 받으라고 막 피를 머리부터 막 붓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머리 쪽에 귀, 손, 발에다가 뿌리는데 두 번째, 왜 오른쪽일까? 오른쪽이 항상 위에. 네, 상징적으로 축복은 항상 오른손이에요. 오른쪽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이 있을 때 항상 축복은 아론이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은 전부 어느 손으로? 오른손으로. 인도에서도 여러분 밥은 다 뭘로 먹는다? 오른손으로 먹어. 이쪽 손은 다 뒤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가가지고 여러분 왼손으로 사람을 만지거나 물건을 왼손으로 주면 굉장한 모욕이에요. 그 받으면 안 봐. 그래서 오른손으로 물건을 주거나 오른손으로 인사를 하거나 오른손으로 사람을 만지면 안 돼. 인도의 철저적인 거야.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인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뭐 그렇게 큰 상징을 그렇게 나타내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손은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들을 축복할 때 그렇죠? 또 뭐 요셉이 또 아들을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했더니 이제 요셉이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할 바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상징이 있는 거예요. 상징 오른쪽에 대한 상징.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다 바른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뿌릴 수는 없어도 여기도 발라. 그는 무슨 뜻이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으니 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한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 7일 동안 뭐 하지 마라? 회막문을 나가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회막문을 나가지 말라. 7일 동안은. 예. 자, 뭐 그렇잖아요. 제사장도 가정이 있고 삶이 있고 죄도 짓고 다 해요. 그러나 7일 완벽한 숫자 한 주간은 그냥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너의 정결에만 힘을 써라. 이렇게 상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뭐냐? 하지 말아예요. 하지 마라. 지켜라. 7일간 나가지 마. 뭐도 해야 돼. 뭐 여기처럼 결론입니다.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송아지는 피를 뿌려야 되고 뭐는 뭐를 해야 되고 상징적으로 다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죄예요. 하지 않으면 죄가 돼. 그래서 죄를 지면 대제사장 어떻게 한대? 여기 보니까 너 죄 지면 너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한대? 그 써 있죠. 죽인다고. 사망을 면하리라 그러잖아요. 사망을. 너 이대로 안 하면 너 7일 동안 딴짓하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그래서 다른 불로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가 그냥 즉사한 애들 흠니와 비느하스 뭐 이런 애들을 뭐 그냥 즉사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경우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지켜야 돼요. 율법은 뭐 해야 되냐면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이게 다 율법이잖아요. 이게 대제사장. 이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이게 구약이에요. 신약은요? 지켜야 합니까? 안 지키면 죽어요? 어떻게 될까요? 응? 신약 시대는 안 지키면 죽어요? 안 죽어요? 막 살아 안 죽으니까? 참 우리는 이렇게 못 하잖아,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대제사장 시켜줘도 못해. 나도 아마 나도 못해. 나도 못해. 대제사장 시켜줘도 못해. 안 해. 그냥 라면 끓여 먹지. 내가 아무리 고기를 먹는다고 한들 뭐 이렇게까지 나도 안 해. 나도 못해. 시켜줘도 안 해. 물론 뭐 하고 싶은 사람 있겠지. 뭐 대통령 하고 싶어서 난리 친 사람도 많으니까. 그 뭐 하고 싶은 사람 하는데 나는 시켜줘도 안 해. 그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그 자리에 앉혀놔도 못해. 자, 그런데 신약 시대는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구약 시대는 율법을 뭐하라? 지켜라. 신약 시대는 성령의 도움으로 행하라.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는 왜 못해요? 그게 성령이 이 사람한테만 임해. 나머지는 다 스스로 뭐 해야 돼? 지켜야 돼. 제사장이 성령이 임한다 할지라도 자기도 지켜야 돼. 이거 율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안 태어난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구약 시대 태어났다면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야 돼. 나머지는 다 뭐니까? 이방인이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어 또 꼭 뭘로 태어나야 돼? 남자로 태어나야 돼. 그럼 여러분 뭐 벌써 여기서 심각한 분들이 꽤 많은. 자, 태어나기도 이방인으로 태어나면 안 돼. 그 시대에 태어났을 때 꼭 태어나도 어디로 태어나야 되냐?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꼭 뭘로 태어나야 돼? 남자로 태어나야 돼. 남자로 태어나도 종으로 태어나면 안 되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시대에는요 얼마나 감사해요.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누구도 상관없어요. 지키는 것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는 거야.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지키는 게 아니고 뭐를 뭐 하지 말라는 걸 막 지키는 게 아니고 지금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성령님과 함께 행하는 거. 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너무 제가 딴 얘기하다 끝난 것 같아서 빠르게 제사장 전체를 마무리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 뭐 다 있어요. 에봇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우림과 둠빔 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성경에도 다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상 다 안 찾고 넘어갔습니다만은 이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렇게
무슨 제사를 지내고 할 건 없어요.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이 행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히 사람이 어떻게 죄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제는 완전한 대제사장, 흠이 없는 대제사장, 잠깐 그동안만 죄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영원히 죄가 없으셔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없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로 가져가실 수 있고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 시대에는 다 지켜야 됐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죽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행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십시다.